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절에도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풍랑이는 밤바다에서 베드로가 주시어든 나를 걸으라 하소서 무리를 걸을 때 그렇게 말해서 걸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다시 풍랑을 보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절 본문 말씀에 처음 시작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리는 떡이다 나는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나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본문 시작되는 기간이 뭐냐면 수전절이기도 하고 겨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어떤 계절이나 어떤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겨울이죠? 예수님이 지금 겨울을 맞이한 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겨울에는 곡식이 많습니까? 없습니다. 겨울엔 곡식이 많이 없고 그동안 저장해 놓았던 곡식이 떨어질 때쯤 돼서 살짝 배도 고픈 시기이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지금이야 뭐 추워도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차에 탔다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고 하면 잘 모르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절실하게 추위를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가 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겨울이다.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겨울이라는 거예요. 겨울이 끝나면 뭐가 오죠? 봄이 옵니다. 꽃이 피고 또 새도 울고 이렇게 만물이 다 소생하는 봄이 돌아옵니다. 그렇듯이 지금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또 영광을 맛보기 바로 직전 굉장히 춥고 떨리고 또 무언가 부족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전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오셨다. 성전에 들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다 고치고 다 고친 것을 기념해서 다시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럼 왜 성전이 더럽혀졌는가? 헬라에게 침략을 당했을 때 BC 168년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이 나오기 예수님이 30세에 돼서 공생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거의 한 200년 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여기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에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제물로 돼지고기를 바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굉장히 다 더럽혀진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여러 조직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또 다시 다 단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는 원래 그 촛불을 이렇게 7개 정도 이렇게 켜놓는데 촛불 하나가 있고 8일 동안 이 수전절 절기를 지내요. 빛의 축제다. 그래서 하나가 원래 있고 수전절에 켜는 촛불은 이렇게 9개예요. 하나가 있고 매일 하루에 하나씩 등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9개의 불빛이 딱 이렇게 비춰지게.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그때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다 그래요. 원래 있는 하루치. 그러면 8일 동안 계속 켜야 되잖아요. 어떻게 켜냐고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루 하고 그때 빨리 어떻게 해서 기름을 짜가지고 이 8일 동안 무난하게 빛을 등불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기름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섬김을 한다면 모든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채우신다는 기적을 이날 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유대어로 하누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이 하누카가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전절,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겨울이고 수전절에 여기 오신 것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0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소, 양, 비둘기 이런 거 파는 자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딱 펴놓고 바꾸고 있었죠? 다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날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전절 예수님으로서는 첫 번째 수전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오신 것은 그때는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셨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한테 애워싸이십니다. 그래서 이 심령 성전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너희가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행한다.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아니 지금 네가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내 생활을 개인 생활을 사생활을 참견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숨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더럽혀진 성전을 다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다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수전절에 지금 다시 성전을 찾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성전이 다 더럽혀지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주가 존귀의 복이라 그랬죠? 처음에 번성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형통의 복을 2주간 했습니다. 존귀의 복으로 오늘 마지막을 찍는 거예요. 1월 부흥이에요. 그럼 존귀의 복이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셔서 봉헌하시는 수전절 이 날을 잡으신 거예요. 치욕스러운 흔적을 모두 지우고 은혜와 축복의 날이 온다. 지금은 겨울의 끝자락이다. 이제 온전하고 거룩하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또 계시록 14장에 보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부단히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힘들고 섬기느라고 이렇게 했던 것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그치고 쉬게 해주시는 그날 그 날이 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모든 수고를 그치고 내 마음속의 풍랑, 환경의 풍랑도 다 잔잔하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 또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존귀의 복이 임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도 살아갈 때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나 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이 좋고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렇죠? 외모가 보기 좋게 꾸며지고 또 가진 것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함부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또 함께 있는 사람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하고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왔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 수많은 무리들이 싹 가고 난 후에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또 결정적으로 물으신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그러는데 뭐 선지자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그럽디다. 아니 네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너와 내 관계가 확실하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고 네가 나다. 이렇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쭉 10장까지 오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또 제자들은 그대로 그냥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셨다. 주여, 내 주여 이렇게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자들은 스스로를 종이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고 제자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양이에요. 양.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 친구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고도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빛이다 막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리이고 제자들은 그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인데 그럼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는 잘 성립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령을 받고서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이 돌보는 양이라고 하면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 그렇지, 아멘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지금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선생님과 제자, 주님과 종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들, 성령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나고 내가 예수님이다. 이 속에 계시니까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존귀를 받는 겁니까? 안 받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 1월 부흥에 해가지고 존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존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짤막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막 젓고 밤을 바다를 막 젓고 엄청 젓고 또 젓고 갔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물 좀 한 모금 마시고 싶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막 그랬더니 사람이 지나가더래요. 같이 배 타고 여보시오 물 좀 주시오 퍼서 마셔요 그러더니 강물이었어. 바다에서 밀려서 강으로 아마존 강이래나 어떻든 외우지를 못해. 그냥 퍼서 마셔. 아니 퍼서 마셔도 되는데 그렇게 목이 마르다고 외쳤던 거죠. 이런 불쌍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존귀의 복을 받았는데 내가 존귀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받아야 돼. 나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수건을 확 벗겨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 관계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지만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뭐든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애워싸고 가로되 거의 협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마음을 의욕케 하려나이까 진감인가 한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는데 이건 절대 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31절에 보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한다 그랬죠. 돌은 율법을 상징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게 율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로 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가늠한 여인도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치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은 돌로 치는 거예요. 율법으로 정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확실해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믿지를 않아요. 그럼 왜 그렇게 믿지를 않느냐?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잖니. 뭘 더 밝히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잖아. 그럼 대체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해? 예수님으로서는 당연하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죠? 여기에 제우스 신 같은 우상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더러운 그 제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제사 지내는 것, 그냥 있는 거, 지금 성전에 막 이 제물도 정성껏 정말 거룩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서 흠없는 것으로 골라서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드리고 사서라도 드리고 그냥 내가 격식을 다 갖췄으면 나 예배한 거요. 이런 마음가짐이잖아요. 돼지고기를 드리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지만 사실상 자기의 어떤 욕구,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자기 속에 세워놓는 우상이 있어요. 남편이 우상, 부인이 우상, 아들이 우상, 돈이 우상, 명예가, 권력이 우상처럼 여기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200년 전에는 제우스 신상이 거기 자리 잡았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이 여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 씌워지고 더럽혀지고 깨끗하지 않은 마음 성전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뭘 더 증거해?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셨냐?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를 열 때 믿음이 조건이라 그랬어요. 네가 나를 믿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해서 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을 때 내가 어떤 신분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사실입니다. 존귀에 처하면 여러분 왕위에 올라가면 부귀영화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말씀을 깨달으면 자동으로 그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인데 부수적인 것들을 조각조각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를 않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아버지 명령에 따라 일하시고 아버지 이름을 높이려고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성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으로 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이 이야기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내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뭐냐? 우리가 말하면 다 소리는 들리잖아요.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둘이 똑같이 들었잖아요. 한 사람은 내가 정말 그럴 수 없는 마음이고 그럴 수 없는 환경이지만 사랑하려고 노력해야겠다.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또 한 사람은 사랑 이러면서 사랑할 수가 있어야지 도저히. 이렇게
둘 부류로 딱 갈라진다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이 내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앞에 앉아있지만 이렇게 그 음성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예수님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내 양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선택된 양으로서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근데 왜 자꾸 그건 좀 너무하지, 그건 좀 심하지, 내 형편이 이래서, 내가 어째서 저째서 속에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고 막 지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그걸 느꼈어. 내 속에서 이런 막 소리가 나오는 걸 막 느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머,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적고 어떤 분들은 1월이 돼갖고 소원 제목을 갖다 막 몇 장씩 쓴대요. 올해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올해는 이런 일이 막 이렇게 써놓는데 작년에 쓴 걸 보니까 이루어진 게 있고 이루어진 게 없는 게 더 많아. 왜 그렇습니까? 마음속에 이런 내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들이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도 이거를 아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난 한 사람도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29절에 2번이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지금 아주 많은 다른 자아가 내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스스로 나간 거예요. 사단 마귀가 빼앗으려고 할 때 유혹이 있겠죠? 그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해서 그렇게 나에게 이런 자아가 있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해주세요. 나는 주님의 양이 되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뺏기지 않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수해. 그런 음성이. 저 외부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구수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그쪽으로 더 마음이 땡겨서 그리로 나가버렸어. 이거는 주님께 구한 적이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끌어다 놓습니까? 아니에요.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내 입술로 고백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시지만 스스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지금 밝혀놓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날 따른다. 그렇게 되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너무 지치고 아무도 날 도울 자 없고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사정이 나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줄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환경의 복을 다 받고 평안하게 된 후에는 그때부터는 정말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내 삶에서 실천하고 이렇게 하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강도 높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생육하고 변성하는 교회가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을 얻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다. 왜야? 예수님께서는 본인은 뭐 걱정이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화평을 주고 안정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양에게 먹이고 새끼를 낳도록 해주고 양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털을 안 깎아주면요 쪄 죽어요. 그래서 때때로 털 깎아주잖아요. 그 털을 이제 메리노 울 100% 이렇게 해서 털 가지고 우리 자산을 삼기도 하지만 양들은 그렇게 다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목자로서 양같이 그렇게 조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 성장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는 양으로서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공급해드리지 않습니까?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털도 주고 우리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가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는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급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저는 몰라. 그러면 예수님처럼 이 전에 보면 예수님이 막 말씀을 하시니까 저 귀신 들렸어 저거 내쫓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또 에워싼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가 너무 힘이 세서 못했어요. 뭐가 어쨌어요.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유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 공중 권세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중 권세 위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중 권세를 뚫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로서 그 예수님의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숙하고 성화되는 과정을 거친다면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는 우리의 발 아래에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아버지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말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서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셔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믿음 가진 사람들에게 칭찬하시면서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쭉 십자가 지시는 과정까지 쭉 과정을 놓으셨는데 그대로 행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존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 사단 원수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회방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이렇게 수전절에 깨끗하게 성전을 청소하시고 정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겠다. 내 마음속엔 도대체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느냐? 이것을 지금 다 뽑아버려야겠다. 이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알고 있지만, 막연히 알고 있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건데 그거는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만약에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한다면 그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우스 신을 세워놓고 돼지고기를 제물로 우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인상이 확 다 찌그러졌거든요. 지금 우리가 하는 언어, 행실, 우리의 삶,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는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있나 없나, 이것을 점검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자리 잡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찬송을 볼 때 부끄럽지 않아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송하는데 우리가 좀 떳떳해야 되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복, 이것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전절에 성전을 찾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종교의 복은 이렇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 2024년 표어예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자나 깨나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든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빨리 낳고 낳아야 해요. 여기에 중점을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 3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존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에 우리의 목숨과 안전은 책임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분이엘 성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우리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밝히고 모든 썩은 곳에 부패함을 방지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1월 첫 한 달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한 달 동안 선포된 귀한 말씀이 2024년 우리 분이엘 성도들의 존귀의 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